7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날을 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출동해가지고 거일날을 구출해 줬습니다. 그죠? 거일날 구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거일날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다윗에게 감사해야겠죠. 감사해야죠. 우리 생명을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침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해야죠. 근데 거일날 거민은 어떻게 했어요? 거일날 검에 다윗이 거일날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요. 그렇죠? 사울에게 알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애에서 여러 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받는 이것을 보게 되죠. 배반받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거일날을 와서 거일날을 구원했지만은 거일날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배반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다윗은 어떤 처지에도 이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거일날 거민을 구해주었지만은 거일날 거민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혹시 또 사울에게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고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는 이 행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에 구원했지만은, 그죠? 우리도 거일날 거민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 거죠. 요나단을. 우리가 15절, 16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러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을까?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그가 왕 될 건가를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요나단은 알았어.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기가 왕위를 이언받는다는 것을, 이언받을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에 오를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넘겨줬어요.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왕을 인정하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에서 쫓겨다니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너는 반드시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힘있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는 반드시 왕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시켜줌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던 왕이다.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왕자에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왕자에 올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것을 붙들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도 참 대단하죠. 그 황급한 순간에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누구를 사랑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요나단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믿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죠. 또 10사람들도 학문 여기 다윗을 배척했죠. 10사람들은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도 결국은 어떻게냐 다윗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몇 번 배척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돼요. 자, 시편 58은 이때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그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권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평한 자들이 나를 생을 수사하며 하나님은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그죠? 이건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냐?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버지도 못 믿어. 아버지도 못 믿어.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씻고 탕 속에 딱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야, 이놈아, 빨리 들어와. 여기 시원한데 들어와. 그랬더니, 야, 시원하다니까. 그게 목욕탕에 딱 들어갔더니, 뜨거워!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쵸?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어.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 불신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다,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27절, 28절은요, 브리스 사람들이 진공으로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가고 다윗은 엔게디 요소로 올라갔어요. 왜일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다면 이제는 도간에 던지죠. 오도가도 못하고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셔요?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이 말을 잘 기억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죠?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장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다윗이 피어서 마운 항무지를 떠나서 엔게디 항무지 굴에 도피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사울은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요. 다윗을 추격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잡아서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어요? 쫓기는 심세였고 그는 거의 아주 조직되지 않는 거죠. 그게 22장에 보면 이제 그게 4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요?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상한 사람들, 그저 오합지졸이요. 그죠? 오합지졸, 오직 다윗을 바라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런 훈련도 없고 아무런 부장도 없어.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사울의 군사들이에요. 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겨우 무장도 되지 않은 400명을 데린 오합지졸, 그래서 그걸 데리고 지금 쫓겨다니면서 숨어있는 다윗을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누구의 힘을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지금 사울이 3,000명을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았다면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어. 이건 백전백대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이때 지은 시가 두 편이 있는데 57편과 142편인데 우리 142편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도로하며 내 여호와를 그 앞에 진술하도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하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오른편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24장은 바로 다윗이 이 울부짖음, 부르짖음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죠. 보시죠. 그러면 이제 3절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왔어요. 그죠? 다윗이 있는 굴로. 이 굴은요, 우연히 들어왔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뒤를 보러 그렇게 되는데, 이제 뒤를 본다는 말은 해석이 이제 잠시 쉬러, 잠을 자러, 그죠? 낮잠 한숨 자고 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 급한 일 있죠? 급한 일 아무데나 깔 수 없으니까 이 굴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사울이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굴 속에 찾아들어서 제발로 찾아들었죠. 그래서 4절 봅니다.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라. 부하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마침 잘 됐다. 이게 완전히 사울을 없애고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있을 것이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부하들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사울도 지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사울이 왕된 것도 그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일단 그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자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라도 죽일 수 없어.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직 원수를 갚는 재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갚아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내가 친히 갚으리라.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재판장이 돼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의미가 지금 사울을 죽인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때 사울을 죽인다.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사울 대신 왕에 올랐다면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선왕을 죽이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했다. 이렇게 비난받을 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선왕인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이거. 우리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는 말인데, 그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사울이 깨닫고 이제는 완전 회개하고 제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해책이 여러 번 나타나죠. 이 말은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요. 지금 입으로는 화해를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사울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왕령은 어떤 것이요? 그가 의의 일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요. 그러나 그 속에는 두 번째 그 아비가 누구냐면 거짓말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 때부터 시작해요.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죠.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죠. 왜일까? 사울은 이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잘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로 이걸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야 해요. 성령만이 악령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만이 악령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내용을 극명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딱 팔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야, 어떤 생각이 있어요? 첫째 어떤 생각이에요? 야, 다 바치면 아깝다. 그렇죠? 다 바치면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 다 바치면 우리 뭘 먹고 살지? 그렇죠? 그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다 바치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빈털터리. 그러니까 악령이 뭐라고 했어요? 야, 반만 내. 그죠? 반만 내.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반만 냈죠. 반만 냈어.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성령을 속이. 참 중요한 말이죠.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는가?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즉각 발견했어요.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민감해져요. 그래야 악령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요. 보세요.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접근해요. 오늘 이단들도 그렇죠? 이단들이 접근하는 법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뿅 가버리죠. 뿅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그럼 25장은 어떤 것인가? 25장은 지금 나발과의 얘기예요. 나발. 그죠? 나발은 그 땅의 부자였어요. 그죠? 많은 토지를 가지고 부자였어. 지금 다윗의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은 빈털터리에 쫓겨다니는 신세. 그래서
어디서 하루 먹고 하룻밤 잘 건가? 이것이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몇 명이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가 지금 400명이었어요. 뒤에 27장에 가면 숫자가 늘어서 600명이 됐어요. 600명. 여러분 600명 새끼 먹이고 잘 나오면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매일 새끼.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에 언짢은 사람, 빚진 사람, 그죠? 마음이 상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많이 먹어요. 그죠? 먹을 것도 많이 먹어. 그러니 이 사람들을 조달해가지고 먹이려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자인 나발에 가서 이야기하죠. 야, 너희 가서 그 사람한테 우리 필요한 것을 좀 달라 해라. 누구 이름으로? 나는 다윗의 이름으로 알았다. 그죠? 그러면 다윗은 그 상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 내 이름으로 하면 야, 내가 많은 거 주지 해서 보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발이 거꾸로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요새 보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들이 많은데 야, 너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다윗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의 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윗은 누구요? 지금 사울에서 쫓겨다니면서 훈련 다니만은 그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 나발은 그 사실은 모를 리 없죠. 모를 리 없어요. 나발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예요. 부자니까. 다윗에 관한 것은 비교적 소상히 알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해요. 21절 22절은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인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발에 대해서 반응이 지금 다윗이 어떤가요? 예,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이 복수하지 않으면 다윗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입니까? 이 복수의 심정을 가지고 나발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쳐들어가.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이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 찾아죠? 자, 그래서 다윗을 보자 급히 땅에 엎드려 하는 말이 뭔가? 이 죄악을 내게 돌리라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죠. 자기 잘못은요. 남편 나발이 분별력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다. 우리 남편 한물 갔어요. 그죠? 한물 가서 햇소리 하니까 그 말 듣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 친히 보복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이건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네가 친히 원수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발은요, 이 아비가일은 이것을 다윗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죠. 상기죠. 여러분이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려. 그죠? 앞뒤로 분별하지 못해. 그때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그 이성을 되찾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러죠?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 당신이 반드시 왕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다시 확신시켜줘요. 또 5번째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이 싸울 일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지 왜 나발과 싸움을 싸웁니까? 이거죠. 지금 다윗은 누구하고 싸웠냐면 여호와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자기를 멸시했던 나발과 싸움을 싸우지 마라.
시한 싸움을 하지 말아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이 내 주를 쫓아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나발도 지켜주시고 또 반대로 다윗도 지켜주실 것을 믿은 거죠. 이제 30절, 3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를 세우신 때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을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라. 이것이 아비가일의 핵심입니다. 예, 말의 핵심이요. 자,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탄원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 나발에게 복수해야 했던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서 너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보고 있을지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탄원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발을 복수하는 것을 중지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야 고맙다. 네가 이게 조언해 줘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요. 누구를 찬송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다윗은 깨닫는 거죠. 이 나발에게 보복하는 것도 누가 막아주신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찬송받을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수고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요? 아비가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아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이루어졌던 바로 아비가일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내 죄를 칭찬하시며 또 내게 보고 있을지라.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고 아비가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찬송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것도 그것을 매개 역할을 했던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범죄의 상대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죠. 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이제 세월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죠. 한국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이 장본인이 누구요? 장본인이 누구요? 여자 검사 서지연 검사라는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죠. 어느 때 이게 상급 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오랫동안 묻혔어. 자기가 그거 묻히는 것을 얼마나 이 억누르려고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투 운동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을까요? 성폭행을 강하게 가했던 이 당사자가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죠? 간증했어. 근데 그 간증이 뭔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서 이제는 다 쉽게 말해서 속신하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다녔죠. 이것을 본 당사자가 정말 자기 앞에 가서는 한마디 용서를 비는 말 없어요. 그래서 이 서지연 검사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는 가해를 당한 본인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자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해요. 이게요. 지금 다윗도 이건 반대로 자기의 범죄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매개의 역할을 했던 아비게일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다윗을 했던 나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런 내용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삶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살때려요. 내가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보시는가 몰라요. 나는 한국에 오면 맨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속이 상해요. 그죠? 어느 날 아침에 SBS를 보는데, 이 부산의 어떤 교회예요. 부산의 어떤 교회가 원로 목사가 이제 퇴임하고 후임 목사가 올랐어요. 후임 목사가 이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사항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죠. 이거 당연한 일이죠. 재정도 파악하는데 그 재정을 담당한 이 장로가 절대 이 장부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깜깜해요. 근데 하나하나 파악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아. 결과적으로 누가 하냐면 이 장로에게 이 초점이 맞춰가죠. 초점이 맞춰가. 그러니까 이 장로가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목사를 쫓아내기로 결단하고 이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뉴스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주일날 예배 들어가고 설교하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단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장로가 가가지고 넥타이를 끄집어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비록 이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넥타이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벌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26장은 26장 20 우리 4장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건 이제 사항만 또 장소만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지금은 어떤 것인가?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러 추격하러 갔죠? 추격하러 왔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냐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않았나이까 하고 이제 이 정보를 받고 제보를 받고 그 무대가 굴에서 진영으로 또는 소품에서 옷자락이죠. 소품이 옷자락에서 창과 물병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와서 어느 지역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게 들어갔어요. 그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잠들어 있고 누구도 잠들어 있어요? 다윗을 호위하는 장군 아브넬도 잠들어 있어요. 다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탁! 한번 찌르면 끝나죠. 한번 찌르면 끝났는데 찌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머리맡에 두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창물물가. 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것이야? 기름 부은 선 왕을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은 보복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야 신으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자, 우리가 뒤로 가면 27장을 한번 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까지 해야 죠. 5장까지. 자, 이것들은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7장은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이제 지금 이건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다시 이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진이 어디요?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 블레셋 진영이죠. 이 내용이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라. 그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도망간 것이 좋으리라. 다윗의 이 생각은 옳은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27장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말이요? 다윗이 제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제 생각대로. 야, 사울로서 지금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는데 오직 살 길은 어떻게 해?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서 블레셋 왕을 도와주고 그저 목숨이나 구하자. 이 생각으로 지금 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울 때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을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청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했지만은 죽을 생각밖에 못 한 거죠.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어.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지금 27장에 블레셋에 갔어요. 그죠? 이 시가 지금 77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거기 교재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어려울 때 당할 때 생각하죠. 그때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도 있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죠? 떠나는 사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생각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해요. 그렇죠? 머리에 많은 궁리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확신 하나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단순해야죠.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죽을 생각을 한 겁니다. 어디요? 브레셋으로 간 거예요. 브레셋이죠. 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다윗보다 못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물며 다윗이 이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생각을 하겠죠. 네, 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가가지고 생명을 부지해야겠죠. 그러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야 해요. 그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해요. 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치겠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므로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자 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를 치겠다 그랬어요. 유다를 치겠다. 그렇죠? 지금 블레셋과 유다는 적이니까 다윗이 유다를 치겠다 하면 블레셋은 얼마나 기쁜 일이요. 대신해서 자기의 적을 쳐주겠다니까. 다윗이 이제 그래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다를 치겠다. 유다는 누구요?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을 치겠다. 근데 자기 동족을 실제로 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치서 진멸하고 돌아와서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유다를 다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기스 왕의 힘을 얻고 이제 붙어살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27장에서 29장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자,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28장은 사울이 이제 종말이 다가왔죠? 종말이 다가왔어요. 그 종말은 지금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가 돼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을 보니까 엄청나. 사울이 스스로 자기 군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군대만 보면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사울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커녕 사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와서 그 일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죠.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 신접한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무당을 다 쳐 죽이라고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다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실제로 이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죠. 쫓아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해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실제 사무엘인가 아니면 가짜 사무엘인가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구사 맥락으로 볼 때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초원에서 여름만에 초원에서 사무엘을 불러냈어. 사무엘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사울의 종말을 실제로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 그건 역대상은 딱 사울에 대해서 한마디가 나와요. 그죠? 사울에 대해서. 역대상은요, 이제 36장으로, 29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두 부문으로 나눠 있죠.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선왕인 사울이 죽어야 해요. 그죠?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등극하기 때문에 역대상에는 10장에 딱 사울의 죽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울의 죽음은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세 아들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예가 나오는데 역대하 10장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10장 역대상 10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가 어떤 범죄예요? 그 범죄가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던 것이요? 그러면 지금 불순종이 했고 제사를 지냈다는 그 이야기도 아니고 범죄하였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의 죽음이 직접적인 원인은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곧 신접한 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역이에요. 이게 무서운 범죄죠. 범죄. 그래서 사울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하면요, 사울 왕국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해요. 사울이 죽어야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선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9장에는요, 아까 지금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죠.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이 지금 사울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유다를 쳤기 때문에
이제도 다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것을 아기상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번 전쟁에 너도 함께 출정하자. 네가 앞장서라. 다윗은 꼼짝없이 당하게 됐죠. 다윗은 꼼짝없이 당해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앞장서서 다윗이 블레셋의 선봉으로 서서 이스라엘을 쳤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안 가겠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아기스럽도 이제는 또 배반자라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누가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의 입을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그죠? 자, 아기스가 다윗의 선봉으로 서라, 앞서가라니까? 아니, 자존심 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존심 상한 사람이 누구겠어? 블레셋 장군들이죠? 야, 우리도 한가닥 할 수 있는 장군들인데 왜 우리를 앞세워서 저 적장이었던 다윗을 앞세우는가? 이게 자존심 상하게 안 상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장군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원수 블레셋을 도와서 조국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과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을 대적하고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큰 죄악을 저지르도록 계속해서 부추겨요. 여러분, 부추김을 당해요, 안 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거, 어디요? 귀로 들리는 것을 들으면 그 마음에 감동해서 야, 나도 저거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계속 우리를 죄악을 범하도록 부추겨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올무를 만들고 그 올무에 엮여서 사단의 종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전술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친히 지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죠? 빼앗길 수 없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나온 겁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사단은 우리를 부추겨서 죄악을 범하게 하고 올무를 엮어서 자기 진영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바라봐야 해요. 바라봐야 해요. 그 다음에 30장입니다. 30장. 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잠시 잠깐 잘못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것을 그대로 실현해 보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하 7장에서 뭐라고 써요? 내가 만일 범죄하거든. 그죠? 내가 만일 범죄하거든. 다윗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해서 반드시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죠? 어제 우리가 봤어요. 어제 우리 봤어. 우리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범죄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신분은 받겠지만 품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변하지 않는 품성을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거든, 그렇죠? 너희가 만일 범죄하거든, 다윗도 범죄하고 솔로몬도 범죄하고 그 후대들도 다 범죄하고 오늘 우리도 범죄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죠?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에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않냐고.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럼 다시 지금 엄청난 범죄를 했죠.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적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죠. 변호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하세요. 다시 지금요, 이제 아기스로부터 쫓겨났죠. 그렇죠? 방백들이 싫어요. 안 돼요. 다윗 안 돼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래요? 야, 너 돌아가라. 우리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너 돌아가라.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돌아가니까 다윗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요? 다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쑥대밭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 한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징계죠. 다윗에 대한 징계입니다. 사람 매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냐. 징계하리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물들을 한 사람도 죽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포로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걸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죠. 되찾아와요. 자, 봅니다. 30장 25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여기 다윗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갔던 이 적을 다윗이 쫓아가서 왔죠? 다 찾아왔어요. 그때 거기에 출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출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다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뭐냐? 야, 출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줘요? 우리 목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출전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놔주면 출전했던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게요. 야, 출전하지 않은 사람 주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떤 것이요? 23절, 24절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출전하지 않았던 비리와 악한 자들도 다 누구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은즉, 그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모래하리라.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지라.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게 해주는 것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누가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몫이 있어. 출전한 자나 출전하지 않은 자나 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공통으로 분배하자. 그죠? 뭐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와같이 말해라. 출전하는 사람만 이 인색하게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요. 그죠?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27장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그죠? 29장에서는 지금 뭘 써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써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회복하는 데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우리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뭐세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신앙으로 승화가 돼야죠. 승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입니다. 31장. 31장은 어떤 내용인가? 예, 사울 왕국의 종말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울 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인간이 택한 왕,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이요. 그렇죠? 인간 왕국.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 인간 왕국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인간 왕국의 종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1장은 우리가 전체적인 사무엘서 가운데 비교적 짧은 장이에요. 비교적 짧은. 여기는 열석절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30장 뭐 이게 넘어가는데 열석절밖에 없다는 것은 비교적 짧은 장인데 이 짧은 장 속에 반복되는 세 마디가 있어요. 반복되는 세 마디는 어떤 것일까? 죽었고 그 다음에 상하고 매장되더라. 죽고 상하고 매장되더라. 이 짧은 13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죽었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느냐? 7번이나 나와요. 그죠? 그러면 10석절 중에 7번 나오면 반 이상 나와요. 그러면 사울 왕국, 인간 왕국의 종말은 뭘 거나요? 죽고 상하고 매장되더라. 인간 왕국의 종말입니다. 인간 왕국의 종말이죠? 예,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벌여서 인간 왕국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죽고 상하고 매장되라. 매장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은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절 안 돼. 안 돼. 거절하실 수 있었는데 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구한 왕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림으로 그 결과는 죽고 상하고 매장됨으로 끝나서 인간 자력 구원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8절 9절 읽어보면 그 이튿날 브레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그것을 브레스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자, 이건 무슨 이야기죠? 사울이 죽은 것으로만 끝이 아니죠? 사울이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후에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 전파하게 하여 그것을 브레스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지금 이건 어떤 때의 모습과 비슷해요? 엘리가 지금 여호와 계를 앞세워서 브레스가 전쟁을 했죠. 브레스가 전쟁에서 브레스에서 이 여호와의 계를 탈취해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 다곤 신당에 뒀잖아요. 다곤 신당에 두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다곤 신당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계를 빼앗김으로 누구의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것을 누가 아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꼈어요. 그래서 다곤 신당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서 박살나게 되고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브레셋에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결국 돌려보냈죠. 돌려보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죽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 전파하게 했어. 자, 사울의 머리 다음에 갑옷을 들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자랑했겠죠.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사울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바로 언약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이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오늘 이제 3일 3까지만 하십니다. 여기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여기 내도 생체 리듬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강의할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오전까지 강의해요. 생체 리듬이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500 조금 피곤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얼마나 쇠물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